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같이 행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증거하는 이 말씀들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증거되지 않는 말씀들이에요. 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들을 구름 속으로 휴거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 37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이걸 믿어야 그 사람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맞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돌아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임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뼈들이 무덤 사이에 널려 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오래되면 살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뼈들만 남은데 이 뼈들이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마른 뼈라는 거죠. 근데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어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분명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에스겔이 본 환상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본 것이죠. 지금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주의 재림과 휴거에 대한 동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그 휴거라는 것은 육체가 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도 예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늘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휴거되는 모습들은 지금 에스겔이 본 이 환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는 천국의 비밀을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가 본 것을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지금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해야만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두 증인이 증거하는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 참된 진리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에스겔이 본 것은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가 본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에스겔은 육체가 죽어서 뼈가 되면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증거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음녀가
일곱 머리 열불 가진 붉은빛 짐승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면은 요한이 본 것이 실상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비와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이 짐승이 진짜 나타나서 한 여자가 이 짐승의 등을 타고 다니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이 짐승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여자가 무엇인가를 해석해 줄 때 그 해석된 말씀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분명히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이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들이 무엇이라고 해석해 줬어요? 에스겔 37장 11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이가 본 그 환상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음행과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나라에서 지금 몇십 년을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심판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육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버렸어.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지금 내가 본 환상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는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중간에 말씀을 듣고 이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나라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영혼이 죽어서 바벨론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덤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로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부활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 나라 온 백성들이 다 죽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다 살아날 것이고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율법 시대에 남은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죠. 그들의 육체가 무덤이고 이 세상이 무덤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온 교회가 지금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으니까 밤중이 됐고 이 밤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두 중이 증가하는 영원한 복음이 주의 음성인 거예요. 제가 증가하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지금 무덤인 거고 하나님의 생기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무덤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인 교회가 다 지금 마귀에게 정복당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초림 때 온 이스라엘 나라가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온 교회가 지금 마귀의 영과 음행하고 마귀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영혼을 살인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다 마른뼈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 영원한 복음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성령이 다 임해버려요. 다 살아난다니까요. 다 살아나게 되면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있지 않고 다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살리는 그 주의 종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 영원한 복음을 영접하여 믿게 되면 죽은 영혼이 다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에스겔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살릴 것을 다시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에스겔이 증거하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난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과 영생을 다시 바라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듭난 곳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소망하잖아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했던 거예요.